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71절까지 말씀입니다. 22장 54절부터 71절까지 말씀인데요. 말씀이 길기 때문에 62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우리 주위에 보면 가끔씩 이렇게 아주 센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도 세게 하고요, 인상도 아주 막 세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말 잘못 걸었다가는 아주 엄청나게 당하죠. 굉장히 사람들이 그래서 말을 쉽게 하지 못하고 조심조심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약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이 세게 말하니까 센 줄 알고 상대방도 같이 세게 말하면 그 사람이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세게 나오는 걸까요? 자기의 약함을 들키지 않으려고 먼저 세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등장합니다. 사실 이 사람은 굉장히 좀 이렇게 강한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사람들이 왔을 때 칼을 쫙 빼들고 칼을 또 휘둘러 가지고 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대단한 에너지가 있는 것 같고 또 굉장한 힘이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다 나를 배신하고 도망갈 거라고 이야기할 때 다른 제자들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혼자서 저는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하고 막 큰 소리를 빵빵 쳤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 베드로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그래도 베드로는 완전히 도망가진 않고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같이 불을 쬐던 사람들이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도 저 예수와 한 패거리지 막 이렇게 말할 때 나는 그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부인했습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나중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게 진짜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가장 강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가장 약하고 또 가장 겁먹은 사람으로 등장하는 게 그의 진짜 모습입니다. 왜 이렇게 베드로는 두려워하는 걸까요?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다 걸었습니다. 그는 배도 버렸고 그물도 버렸습니다. 예수님에게 자기 인생을 다 걸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자기 인생의 파멸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그냥 인생이 파멸되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도 어쩌면 죽을지 모르는 아주 절박한 순간에 와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부인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와 나중에 예수님과 눈빛이 마주치는 그런 짧은 순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그냥 그를 쳐다보았고 그도 얼떨결에 예수님을 보다가 눈빛이 잠깐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닭이 웁니다. 그 짧은 눈빛의 교환과 닭 울음 소리를 듣고 베드로는 심히 통곡하며 회개하는 게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단지 눈빛만 그에게 비추은 것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에 비춰진 예수님의 눈빛이 어떤 강한 설교보다도 강력한 메시지로 그의 마음을 두드렸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그를 향하여 이 눈빛을 보내셨는데 그 눈빛이 너 나 배신 안 한다 해놓고 왜 배신했어? 막 이렇게 따지는 눈빛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미리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나를 분명히 3번이나 부인할 거다라는 말씀도 하셨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을 더 해주셨습니다. 네가 돌이킨 후에 다른 형제들을 돌보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약함을 아셨습니다. 겉으로 허세를 부리고 있지만 그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아셨습니다. 아니,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베드로의 약함만 아신 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심지어 죄악됨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완벽한 인간이었다면, 우리에게 그런 부족함이 없었다면, 우리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었다면 주님은 굳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셔도 되셨을 겁니다. 주님 우리 약함과 부족함과 죄악됨 다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절망이 무엇인지,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우리가 죄와 죽음 앞에서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지 주님은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절망도, 우리의 죄도, 심지어 우리의 죽음까지도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연약하지만 거꾸로 소망이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이런 주님과 3년간 같이 다니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는 주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그는 주님을 제대로 몰랐을까요? 그가 본 주님은 주로 그런 주님이었습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고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야말로 승리의 주님이라고만 그는 생각했습니다. 물론 주님은 간간히 십자가 지실 것을 이야기했지만 그는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는 승리하신 주님 곁에 서서 자기도 뭔가 대단한 한 자리를 할 것만 기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주님을 잘 몰랐습니다. 사람들이 너도 한 페이지 할 때 나는 그를 알지 못하노라 라고 한 그의 말은 거짓말이기도 하고 참말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주님을 알았지만 모른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생각해보면 그는 진짜 주님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던 다른 사람들도 사실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알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문하는 장면이 그 뒤에 나오는데요. 네가 그리스도냐? 그때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말해도 너희들은 안 믿을 거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십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에 관한 수많은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진짜 저 예수가 메시아가 되는 순간 자기들의 모든 기득권이 없어진다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알아도 모르는 척했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아는 것 같았지만 정말 예수님을 잘 몰랐습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던지는 이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능력, 우리의 의지로는 절대로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결심, 아무리 우리가 여러 번 결심하고 다시 의지를 불태워도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죽음의 권세를 누리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붙들 때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고 우리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우리의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최후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작사한 찬송가가 있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라는 곡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을 그대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가장 약한 우리를 가장 강한 주님의 종으로 세워주실 주님을 기대하면 좋겠습니다. 가장 죄악된 우리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놀라운 의인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리고 승리하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넉넉히 승리하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런 우리를 위하여 주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리하셨기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모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함께 우리도 승리자가 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의 약한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 크고 광대하신 주님, 마귀의 머리를 밟으시고 승리하신 주님을 온전히 우리 마음 중심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